나이를 먹을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이런 건가 싶으면 또 저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저런가 싶으면 또 다시 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관계라는 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의 생각,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참 관계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이제 관계들이 이렇게 좀 꼬이고 이렇게 잘못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요.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 잘못했는지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어떤 관계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도 그런 어떤 어려운 관계에 직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도 계속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어떤 어그러진 관계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시작은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침투했던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사도들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실하게 다가갔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어떤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설교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 유튜브 보고 또 책 읽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들, 사실은 그것들도 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게 당장 그런 건 아니에요. 당장은 그냥 에휴 뭐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뭐 귀담아 듣지 않아. 이래도요. 계속 듣다 보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쁜 가르침들, 잘못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젖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시작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 관계가 악화됐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어이없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가 이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너가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가 좁아졌다. 너의 마음 안에 우리의 것들이 다 좁아져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황당하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이 먼저 오해하고 자기들이 먼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시작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좁아졌다는 게 좀 확 와닿지가 않죠. 번역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직역을 한 건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좀 예스러운 말입니다만 옹색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가 지금 나보고 옹색하다고 이야기하냐? 너가 옹색한 거 아니냐? 서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표준 세번역이 또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또 좀 수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 번역인데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또 단어를 좀 바꿨더라고요. 옹색하다는 거를 옹졸하다, 옹졸하다. 뜻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흔히 아유 저 사람 참 옹졸해. 뭔가 이렇게 속이 좁고 꽉 막힌 사람 보면 옹졸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유 진짜 옹졸하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옹졸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 마음이 너희 심정에서 옹졸하니까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 서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니까 이렇게 좀 순화해서 썼을 뿐이지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 심정에서 좁아져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정. 이 심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이 심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심정의 문제로 넘어가면 더 이상 사실이 무엇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내 마음이 상했어. 이미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더 이상 뭐가 진실인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우리가 이 심정이라는 단어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이 악화된 게 단지 처음 시작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을 막 모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정의 차원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더 이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과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고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제 관계가 악화될 때 우리 목사랑 성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목사는 그냥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이미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거지. 그 전부터 안 맞았던 게 이제 그런 핑계로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어떤 생각들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계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그 좁아진 마음, 그 옹졸해진 마음, 그 옹색해진 마음, 그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넓히라는 가르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왜냐면요, 오늘날 그 열심히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요,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열심을 낼수록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용납하게 되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게 돼요.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게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막 높아지고 교회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서 바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일들이죠. 하지만 결국 그 열매가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다 받아주고 어떤 경계도 없이 그냥 막 그냥 넓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게 이제 소가
그 밭을 갈 때 이제 혼자서 갈 때도 있지만 두 마리가 같이 갈 때도 있잖아요. 멍에를 같이 이렇게 메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만약에 멍에를 맺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히 이렇게 해서 그래요.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된다. 흔히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요새는 많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결혼하기가 또 내 뜻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는 뭐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신자랑 결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되도록 어쨌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이 좋은 자매들이 이제 형제들을 만날 때 이제 그 불신자 형제들을 만나면 우리 항상 조건을 달잖아요.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혼 전에 억지로 이렇게 교회 나와요. 그래서 막 또 뭐 아주 좋아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슬금슬금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물론 뭐 다행스럽게 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신자와는 동업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은 뭐 그런 걸 누가 그렇게 깊게 따질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랑과는 함께 하지도 말고 함께 일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가 이제 나중에 보내진 편지라면 그 전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는 게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흔히 불신자 아니면 타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인이라고 해서 혹은 불신자라고 해서 그들과 그냥 사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끼리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이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게 단지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일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사실은 그 말씀 안에 힌트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무슨 말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단지 그 사람이 다른 종교인이라는 것, 단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의의 길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길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것. 그러니까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불교인이야? 그럼 나랑 함께 못해. 이게 아니에요. 불교인이어도 의를 행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불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올바르게 경영을 하고 올바르게 일들을 처리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의롭고 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할 때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할 때가 있잖아요. 그 행함의 문제,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단지 믿지 않는 그 자체,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자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똑같은 마음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만 함께 합니까? 그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다른 경우를 살펴보질 못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생각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거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 상대방이 느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단지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되 무조건 아무하거나 아무 것이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넓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넓혀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마음을 넓혀서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단지 내 편, 네 편 나눠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나눠서 서로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누가 옳은지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마음을 넓히되 불법과 함께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구절이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한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분명한 경계를 우리가 그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하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아무하고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지만 그저 넓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을 넓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그 마음을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혜롭게 불법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선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